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화려한 건물을 짓고 지은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5장 1절과 2절에서 교회를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회에 속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문제에 교회도 직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당시에 문제가 되었었던 과부와 노예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도 과부와 노예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들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은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가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교회는 과부를 돕는 일에 관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과부 중에 참 과부를 잘 선정하여 존대하며 또 물질로 그들의 생계를 도와야만 했었는데요. 과부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은 당시 사회에서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9년에 제정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과부의 경우 재혼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었는데요. 만약 과부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줄 없이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나 국가가 이 과부들을 책임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명부에 올라 교회의 재정을 축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부덕함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교회의 리더들이 명부에 올려야 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별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참 과부를 잘 선정하여 존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대상을 바꾸어서 장로를 대하는 태도와 또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5장 17절로 25절 말씀에서 장로의 적절한 인정과 치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과부의 경우처럼 모든 장로를 존경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하여 참 과부만을 존경하라 했던 것처럼 참 장로와 그렇지 않은 장로를 구별하여서 참 장로를 존경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참된 장로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와이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해서 장로를 지금 두 부류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전자인 잘 다스리는 장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치리하는 장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에서 바울이 참 과부와 그렇지 못한 과부를 구별을 하였듯이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와 그렇지 못한 장로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는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직분에 소홀히 하였던 장로들이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공동체의 공금을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장로가
교회 재정 관리를 맡아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를 통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과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교훈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1장 2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두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면 이미 다른 교훈에 속아 이단에 넘어갔거나 교회 내에 다른 교훈을 퍼뜨림으로써 부추기고 있는 장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1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 교인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이 두 인물이 바로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지 않았던 장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다른 교훈에 미혹이 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의 의미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의미로서 지배, 통치, 군림 이런 의미로서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강조를 했듯이 교회는 가족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가족 관계의 핵심은 지배와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배, 통치, 군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스림의 의미는 지배와 군림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어떤 대가의 지불도 주저하지 않고 귀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섬기고 오래 참고 어떤 양보도 주저하지 않고 양보할 줄 아며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지금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여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이고 복잡한 사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수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바로 탈권위주의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의 사회였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별이 아주 뚜렷했었고, 그래서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주 갑질을 하며 심하게 대하는 좋지 않은 경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어떤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서서히 우리 사회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점들은 분명 좋은 점이죠. 하지만 백이 있으면 언제나 흙이 있는 법, 분명 좋은 점이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이러한 경향은 교권의 하락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추측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파출소에서 수갑이 이렇게 착용된 상태로 파출소에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차면서 경찰관에게 나랑 맞짱을 뜨자라고 했었던 한 동영상이 2주 전에 유포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귀하고 값진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그냥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지금의 성광교회입니다.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 심지어 물질을 바치는 섬김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의 성광교회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정신을 따라 권위라는 것을 다 집어 던지면서 무시하고 마음 중심에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대 때 한 선배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선배보다 더 선배였던 사람들의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대충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선배들은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진리를 두고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며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싸워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배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장로님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부터 철이 들고 바른 심성을 가진 저는 어른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며 그들에게 참 교육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에 대한 빚진 심령을 가지고 누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나의 수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며 존경할 줄 아는 곳입니다. 하물며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신구 세대가 공존하는 공동체라면 언제나 계층 간의 갈등은 늘 발생을 하기 마련이죠. 선배들은 젊은이들의 혈기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라떼는 말이야라는 시작으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충고와 잔소리로 다가오며 그 순간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희생과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젊은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때로 그들의 혈기가 앞선 모습을 보이더라도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존경하며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귀를 기울이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탈권위주의 시대가 가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는 공동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장로에 대한 여러 교훈을 말했던 바울은 이어지는 6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노예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우리가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을 할 때 노예를 빼놓고는 로마 사회를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대략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주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서 사회의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노예가 없이는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사회의 다른 모든 제도와
함께 맞물려 있었으며 노예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의 큰 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된 그러한 전문직이었고 노예 반란은 더군다나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언제나 죽임당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두려워한 대부분의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데에 매우 잘 기들여져 있었던 것이 당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는 보통의 노예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주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당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직면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이 상전인 경우이고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전이 믿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노예 신분의 교우들은 복음 안에서 계층이 없음을 알게 되면서 이를 남용을 하였었고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편리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확실히 복음은 계층과 성별과 인종의 벽을 허물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과 계층, 성별이라는 두껍고도 높은 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어졌는데 이 점을 당시 그리스도인 노예가 오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든 종이든 계급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으니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상전을 가볍게 대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상전을 둔 경우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상전과 믿지 않는 상전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는 상전을 둔 경우라면 교회 안에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겠지만 믿지 않는 상전을 둔 경우라면 문제가 달랐습니다. 상전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존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면에 성교적 목적이 굉장히 강한 동기로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1절에서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한 후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하반절을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노예가 주인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교회의 증언에 해를 끼쳤습니다. 같은 목회 서신인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노예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의도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막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이미 주어졌으나 그 자유로 지금의 체제를 전복을 꾀하거나 맡은 일을 게을리 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버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존경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는 놀라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복음 전파와 선교의 목표가 강한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과 노예라는 계급이 이미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이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의 말에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높아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매력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한 이론을,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윤리적인 삶,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도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사며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었던 초대 교회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도의 삶은 생동감 넘치는 삶이었으며 그들의 존재와 삶 전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갑의 이야기를 다룬 폴리갑의 순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또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글에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제3의 족속이다, 제3의 족속이다,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족속이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또한 우리에게 영웅전의 작가로 잘 알려진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 역사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방인과 부대끼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이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존재의 울림이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교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꾸짖어야 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며, 따라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아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의 잘못된 삶,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파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이 맡은 삶에 신실한다면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남윤근 목사님과 대화를 하였는데요, 남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군대에 복무를 했었던 부대가 기갑 부대였는데, 기갑 부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관차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부들이 꽤 많은 부대인데요, 남 목사님이 또 사회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시 간부들과 형, 동생, 삼촌, 조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대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했는데, 근데 간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남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고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참이 되어서도 가장 힘든 훈련과
부대의 잔일들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병장이 되어서도 굉장히 열심히 부대에서 그렇게 맡은 이제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했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목사님의 성실과 열심을 본 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간부를 지원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사는 직장 내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매력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우리는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삶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 선포적 삶을 사는, 그래서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이 찬란히 빛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